52주 동안 아무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마음 아픈 일이든 어떤 일들이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은양교회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듦 속에 교회나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견디고 또한 이기고 많은 일들이 또한 아니면 부탈하게 여기까지 왔으면 더 많은 감사로 또한 그런 와중에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자신들에게 박수하십시오. 그리고 대단하다, 대견하다, 사랑한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또한 남들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매임과 그 고난과 고통 받는 것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격했던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삶들이 너희들의 삶에도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2주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이 52주를 롱런 열심히 길게 달려오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길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오늘 마지막 예배를 52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서 우리 은양교회를 살아가고 지금도 중보의 무릎을 드리고 있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연회 때와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래서 역시 그 귀결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가운데에 먼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내어놓고 마치 오늘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것들을 다시 취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은양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가 행여나 설마 주님이 오실까? 그날이 올까? 제가 어젠가 하나의 해외 토픽 뉴스를 보고 마음에 회심의 어떤 미소를 그래 맞아 이거야. 25일날 제가 살피면서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TV나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이런 일도 있는구나. 그 확률이 극히 작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가끔 있을까 말까 기막힌 사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하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제가 25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던 아이가 베란다에서 15층 꼭대기에서 자기가 호기심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베란다 위창으로 놀고 밖에다가 던졌을 때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뭐예요? 맞으면 말 그대로 이건 왜 날벼라 맞아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어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40대 젊은 남자가 자살하려고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여동생 2명이 그 남자가 덮쳐가지고 3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웃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어떤 해프닝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우연치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길에 지나가는 여학생들은 이거 재수없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이 떨어질래야 그걸 생각을 어떻게 했을 겁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떨어질 것을 예측했다면 그 자리를 지나가지는 않죠. 아, 괜찮을 거다, 편안할 거다, 내가 무사히 이 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길을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와 여전히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자리를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남자가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자살한다고 떨어질 게 뭡니까? 저 세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던 것들을 다시 찾을 날이 그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날 비유를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 네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놓습니다. 세 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그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이것을 맡겨놓으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누구를, 주인은 종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이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이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자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종들에게 각각 그 대능의 달란트를 맡겨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다고 말씀했습니까? 5달란트를.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먼 낯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세 사람의 종이지만 이 세 사람의 종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차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 또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2019년의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은양교회에 각각의 재능의 달란트를 할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은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화폐 단위에 앞서 요즘으로 말하는 영사전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열의 탤런트를 말합니다. 탤런트를 말합니다. 달란트로 말하면 우리가 돈의 화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문으로 탤런트 할 때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좀 이걸 비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이야기 하겠죠.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이든 한 가지씩은, 한 가지 이상은, 어떤 사람은 한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2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건 뭐냐? 아, 나에게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고 맡기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달란트,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종들이 알아요. 그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마음입니다. 이 예배가, 예배 시간이, 마음이 기본으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예배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배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단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이니까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시간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거룩함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시간, 내가 써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 개념이 엄청난 거죠. 우리는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한 가지로 끝나버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 하나에 올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것, 작정해야 될 것, 구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별합니까? 만약에 예배 오늘같이 주일날 예배가 있다면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 물질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어도 그것을 쓰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의 감사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려서 헌금을 하고 예물로 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에 표현하는 물질을 드리는 예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커피 한 잔 허투루 그냥 마시는 거지만 내가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을 내가 전략해서 선교하는데, 교회 하나 세우는데, 봉사하는데, 영혼 구하는데 내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커피 몇 잔의 값을 내가 한 달에 아낌으로 그 물질을 드림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처럼 의미 있고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세도 구별되죠.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어떠한 차림으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어떠한 정결한 차림으로 내가 구별을 해서 가야 되는가, 모든 것들이 통괄적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각각의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은양교회를 또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심으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롱이다롱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적게 나와가지고 많아봤자 셋, 그렇지 않으면 둘, 그것도 많다고 하나를 두신 분들이 많죠. 자녀 하나는 모르겠지만 자녀 둘, 셋만 돼도 그들을 막내와 큰애와 가운데를 비교해보면 어찌 그리 다른지요. 한 뱃속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먹는 메뉴가 식성이 다릅니다. 체질이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특기가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같은 것 있지만 다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히려 같은 점은 적고 다른 점이 각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그 은사를, 각양각색의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은양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같은 기능만 갖고 있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내 오른손이 조금 미약하면 왼손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편하면 발가락까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각각의 우리 몸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그 지체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든 은사들을 각각 다르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같은 것도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절대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각각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를 주신 사람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많게 주든 적게 주든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 엿장수 마음입니다. 왜 나는 한 가락만 잘라줍니까? 갈지를 나는 왜 3번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5번이나 합니까? 내가 더 좋은 공부를 가져왔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줍니까? 분란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떼어준 사람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사람들에게 맡겨놨다고 하는데, 자, 분량은 우리가 거기에는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시세로만 따졌어도 금 1달란트가 여러분 몇 킬로일 것 같아요? 킬로로 따지면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3.75g입니까? 금 1달란트는 34kg예요. 금 34kg. 요즘 돈으로 따지면 수억의 돈이죠. 금값으로 따진다면. 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는 3달란트를 먼저 2달란트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자,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장사가 아니라 장사를 했다고 그랬죠. 장사를. 자,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이 귀중한 것을 맡겼으니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 내가 너에게 이 5달란트를 맡겨두고 가니까 너는 이제부터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서부터 받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머뭇거렸습니까? 지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액션! 스타트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았다면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적이 있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이것 좀 하세요. 성도님 이것 좀 하세요. 권차님 이것 좀 하세요. 나 못해요. 나는 안 해봐서 못해요. 나는 못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아롱이 다롱이에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저런 거 처음 봅니다. 나는 안 만져봤어요. 만질 줄 몰라요. 내 체질은 저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저런 거 할 줄 몰라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합니다. 뭐부터 됩니까? 핑계부터 하죠. 핑계. 그다음에 자기 합리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판단을 어디에 둡니까? 주인은 상관없고 누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이 나에게 왔는데 뜨거워.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배워 죽을 것 같아. 나는 못해. 시간 있는 사람 보고 하라 그래요. 재주가 있는 사람 보고 하라 그러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뭡니까? 바로 즉시예요.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요. 나는 이거 삽질 못 해봤는데요. 안 해봤는데요. 나는 이거 땜질 안 해봤는데요. 나는 지붕에 안 올라가 봤는데요. 우리 집사람들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말도 많고 일도 많고 다 핑계를 댄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죠. 청소를 안 하시면 제가 빗자루 들고 쓸어야죠. 기본으로 교회에 오면 들어오면 내가 살필 것이 어딘가. 물론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둘러보고 선보일 데 없나? 뭐 없나? 지금까지 난로를 틀면서 스스로 기름 넣은 거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체크하면서 기름 넣으세요. 떨어졌습니다. 미리 넣으세요. 켤 줄만 알았지 거기에 기름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틀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앉았다 간 자리에 커피 마시고 간 자리에 지저분합니다. 마실 줄은 알아도 앉을 줄 알아도 그 자리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치우려고 생각하는 분도 극히 적어요. 제 눈은 다 보여요. 나 직접 쓸어요. 저는 누가 안 시켜요. 집사님 여기 쓸어야 되겠는데요. 아니 저는 제가 해요. 왜? 시켰다가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시험 들까봐. 내 눈에 거슬리면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킬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더러우면 내가 빗자루 갖다 쓸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저게 기름이 없어 보인다. 내가 갖다 무거우니까 제가 못 넣을 때는 우리 집사람들에게 시키게 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형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으면 예 하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입니다. 집사님 뭐예요? 예 알았습니다. 왜 또 나 순서도 아닌데 또 나를 시키고 뭐하고. 일일이 말을 해야 됩니까? 변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시켰을 때는 주인이 시켰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세요. 주인이 오늘 정도에서 야야 이리 모여봐라. 5개 줄까? 3개 줄까? 1개 줄까? 2개 줄까? 너 더 줄까? 덜 줄까? 너 할 수 있겠니? 못하겠니? 의견을 타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맡기니까 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예 아멘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종이 볼 때.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기도 순서 하나 하는 거, 앞에 찬양 하나 하는 거, 뭐 하나 하는 거 절대 여러분 그걸 헛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냐? 장사를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거 말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할까? 뭘 할까? 사업을 할까? 어떻게 할까? 뭘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겼으니 내가 주인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칭찬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 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프로페셔널,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마추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고 시키면 우리 가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 미약하죠. 그래서 뭐예요? 저거 오셔서 오히려 저거 가지고 오시면 더 좋죠. 왜? 실수 안 하고 중원부원 안 하고 그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까도 수단 기도하는데 절절절 합니까? 정성인 거 정성.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이 떨린 시간이고 비록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있다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을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누구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바로 갔다. 바로 가서 닮은 거예요.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5개 주는데 왜 나는 2개밖에 안 줍니까? 이거 차별 아니에요? 왜 맨날 저 사람만 시킵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거 시키는 건 좋은데 나쁜 게 시킨 건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내 이름, 내 명예, 나의 뭔가가 드러나는 건 괜찮아. 오히려 안 시키면 시험 들어. 왜 자꾸 저 사람만 시키지? 왜 나는 안 시키지? 좋은 건 내가 못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데 정말 힘든 일을 시켰을 때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시켰을 때에 내 반응은 어떠냐고 말해요. 우리는 거기에 많고 적음에 대한 분량을 여러분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은 보고 이 사람은 5개가 맞으니까 5개의 분량을 주는 거고 이 사람은 2개의 분량이 많으니까 2개를 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문제예요. 이 사람에게 5개를 줬어도 무난 없이 할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동물 성도 어쩔 때는 그런 말도 들어요. 아, 목사님 왜 맨날 나만 시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거든.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이니까. 내 양이니까. 내가 시키고 싶으면 시키는 거예요. 시켜야 될 상대를 마땅히 보고 시키는 겁니다. 오늘에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역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똑같이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람 봅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 생각한가요? 머리를 잔머리를 긁는 뭘 돌렸어요? JQ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까 앞에 사람들은 IQ가 뛰어난 사람인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JQ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앞에 2 사람은 지름지수가 좋은 거죠. 뭘 생각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생각,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한 가지만 내가 무조건 나는 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목사님 맡겼으니까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싫어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거꾸로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시켰으니 하나님의 일이니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순전한 믿음의 지름지수를 IQ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1달란트 가진 사람 잔머리 지수가 높습니다. JQ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야, 요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거 하는 것 같아.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 안에 움직인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이것을 내가 맡겼을 때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종에게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종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했어요? 주를 생각하긴 했죠. 근데 그것을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땅에다가 갖다 묻어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한 건 그 먼 긴 여행의 시간이 끝나고 주인이 찾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모여봐라. 내가 갔다 왔는데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했니? 근데 그 시간을 종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인이 오고 싶을 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게 오셔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주인이 오면 그때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가져와봐라. 5달란트 받은 자 가져오고 2달란트 받은 자 너는 어떻게 했느냐? 앞에 모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자, 주인이요 보시옵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봅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주인에게 대해서 떳떳한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5개를 더 남겼습니다. 남기는 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19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회개해 봅시다.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더 남겼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우리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떠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첫 해를 시작했을 때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다짐도 하고 소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했는데 얼마나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고 왔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우리가 달란트대로 했는지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주인이 자 21절 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길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나와서 보소서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2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 2달란트를 똑같이 남겼다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주인 앞에 4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똑같은 칭찬이 벌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적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까짓 거 뭐 대단하다고.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뭐 하던 사람 뭐 했고 대단하네. 내가 교회 그까짓 일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꼭 교회 가면 굳은 일만 내가 해야 되냐. 교회 가면 내가 꼭 설거지를 해야 되냐. 교회 가면 내가 꼭 빗자루를 잡아야 되느냐. 교회 가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주인이 그걸 칭찬한 거예요. 네가 하찮게 여겼느냐. 내가 내게 하찮은 걸 맡겼는데도 너는 어쩌면 일을 이렇게 잘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캐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하나 받았으니까 당신은 보니까 왜 일도 안 하고 당신은 노력도 안 하면서 당신은 심지도 않으면서 왜 그걸 나한테 맡기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기 싫으면서 왜 나한테 그걸 맡기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맡기든지 너님이 하시든지 하시지 왜 그걸 나한테 맡겼습니까? 그건 종이 자세가 아니죠. 종이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월권이에요. 오늘 5개, 2개, 1개 주는 거 맡기는 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 그 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진흙을 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적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대접을 만들 수도 있고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물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손 가지고 있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이 흙이 내 손에 담겨지는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왜 나를 간장 종지기로 만들었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널찍이 좋은 과일을 담을 수 있는 예쁜 접시를 만들어주지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힐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불평불만 할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지도 못해 왜 나한테 맡겼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굳은 일을 시킵니까? 왜 맨날 나만 해야 됩니까? 나도 좀 다 시작했을 때 늦지막하게 가가지고 몸만 갔다가 살짝 빠져나오면 좋은데 왜 항상 나는 먼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도 내가 먼저 준비를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우리는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 근데요 여러분 결과는 엄청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마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어떤 무익한 것을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분명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5편에서 맹사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자기의 곡식의 단을 거두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내 삶에 준 것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 자락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느냐? 나에게는 왜 이런 힘든 일만 주느냐? 나도 좀 평탄하게 주고 나도 좀 완만한 인생을, 좀 평탄한 인생을, 순탄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고 꼬이고 못 되는가?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주십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영혼으로 심고 열심히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엄청난 칭찬이 돌아갑니다. 자, 봅시다.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겠습니까?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볼품없는 중에도 낙심 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마땅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아멘. 우리 은양교회 성도들 나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부요함에 주어진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낙심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 악한 종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그 1달란트 가진 사람 뭐예요? 그것을 뺏기는 거예요. 그 있는 것조차라도 너는 안 돼. 너는 이것 가질 자격도 없어. 너는 이것까지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깝다라고 그것을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가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뺏기는 성도가 아니라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얻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익한 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포로네스란 말, 포로네스. 이 무익한 종이란 말은 포로네스란 말인데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사람 돼서 되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성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재직이 돼서 되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집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집사로 세웠으면 집사는 뭐예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말씀드린 거지만 집사라는 말은 열심히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먼지를 일으킨다. 어디에? 마당에. 마당에 먼지가 언제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먼지 일어나요?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지를 일으킬 정도 되려면 바삐 걷든지 뛰어다니는 사람 돼야죠. 집사는 그거예요. 어디서 뛰어다녀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썩어질 것에서 육신의 그 진흙의 죄의 진탕 속에서 바삐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쁘게 뛰어다니십시오. 주방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지붕으로 가고 마당으로 가고 텃밭으로 가고 성전에 청소하느라고 올라오고 찬양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기도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주방에 설거지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기도하느라고 움직이고 전도하느라고 움직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집사예요. 그게 재직입니다. 그 사람이 더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더 많은 걸 맡겨주리니 무익한 종에는 가치가 없어서 그 모든 것을 줄 수가 없으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가치가 없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야죠. 쓸만한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있는 성도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뺏기지 말고 여러분 빼앗겼어도 다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취합시다. 다시 얻읍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 아버지 앞에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은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장사하여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친 후에 주인이 왔을 때에 보소서 주인이시여 내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겨놓느라고 자랑스럽게 주인의 그 앞에 나와 자신의 것을 정산하는 이 착한 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있는 것을 참으로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 속에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종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2019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내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준 것이 있을진데 과연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자 원하실 때에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 아직까지 없다면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뺏기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사 다시 도로 되찾는 우리 성도들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며 예배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숙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